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유독 올해는 12월 31일이 그 주일이어가지고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예배 마치고 나면은 우리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또 좀 더 다른 날과 좀 달리 느껴지고. 특히나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 같이 해왔던 우리 집사님, 우리 이정은 집사님이 반주를 해주시느라고 수고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이제 이정은 집사님 가족도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시게 돼가지고, 참 마음이 좀 쓸쓸하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그 토요일 또 평일에도 나오셔가지고 주일 예배 반주 준비하시고, 그러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때로는 저도 찬양 잘 못하면서 조금 더 나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제가 조금 투덜투덜하고 그러긴 적도 좀 많고 그랬었는데, 오늘 집사님 반주하시고 또 어제 연습하시고 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참 죄송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우리 민기덕 권사님이나 김경희 권사님 오랫동안 더 오래 계셨고, 그렇긴 했는데, 생각이 참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다 헤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 지나왔던 시간들 속에서 서로를 향해서 가졌던 생각들, 그런 것들, 추억들이 또 많이 회상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비록 올해는 가고 또 서로 헤어지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행복하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로 아주 고생을 하다가 겨우 해방되어서 나온 이야기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또 똑똑한 인재들이 많았기 때문에 좋은 계획을 세우고 방안을 마련해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연합군 보내줘가지고 협력해서 애굽을 물리치고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노예의 삶을 살다가 겨우겨우 그 땅에서 해방되어 나올 수 있었던 유일한 하나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어요.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군사도 없어요. 가지고 있는 재력도 없어요. 또 많은 기술자나 단련된 숙련된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저 목동에 불과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강력한 애굽의 군사들을 무찌르고 탈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분들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 당대의 사람뿐만 아니라 그 아들과 딸, 손자와 손녀, 후손에 이르기까지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우리 편에 계신다. 우리를 항상 위기와 위험 가운데에서 곤란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하는 이 기억이 있어야 되겠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기억이 아니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는 그 기억,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기억, 그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 잘 아시듯이 성경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계속 읽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또 경배를 드리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는가 하면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이해타산을 따라서 때로는 하나님께 감사했다가 또 비굴한 듯이 보이지만 한번 빌어보자 이러면서 하나님께 나갔다가 했을 뿐이지, 하나님이 나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하는 이 기억은 다 잊어버리고 내동댕이 치고 감사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출애굽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연말에 나누면서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지나오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다는 그 내용을 한 줄이라도 이 마음에, 이 머리에 깊이 새기고 있는지 저 스스로부터 한번 반성해 봅니다.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을 많이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오늘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는 그 기억, 또 그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는 이 고백, 그것이 과연 있는가, 이걸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어요. 만약 그것이 너무 희미해지고 없어져 버렸다면은 이제 끝나고 다시 시작이잖아요. 내일부터 다시 시작인데 다시 시작하는 내일, 아니 오늘 이 시간부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항상 이끌어 주셨다, 그리고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하는 기대와 아울러 먼저는 기억 그리고 감사, 이 두 가지 소중한 기둥을 붙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면은 좋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미난 백성이고 또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덧입고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아주 많은 도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아주 많은 마음 써 주심,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존재했습니다. 처음에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장군처럼 아주 씩씩하고 지략이 뛰어나고 유능한 기능과 기술을 갖춘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어머님 아버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도움을 받고 또 배움을 가르침 받고 이러면서 오늘의 우리가 있게 된 것이죠. 무언가가 모자라고 없었을 때, 그래서 너무나도 이 마음이 두렵고 낭망될 때 누군가가 손을 뻗쳐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삶의 고통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오늘에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다른 사람이 분명히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보편적으로 또 기본적으로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고마워하는 마음,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좀 너무나도 이기적인 사람인지라 감사한 건 너무나 잘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베풀어 준 거는 죽을 때까지 기억해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해줬는데 저 인간이 이러면서 못된 마음을 품고 반감을 가지고 그러죠. 2절 3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주게 한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는 애굽에서 온갖 종노릇을 하면서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눈물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서 안타까워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그 사람들을 구해줬어요. 고통스러운 그 노예 현장에서 구해주고 속박받는 그 땅에서 자유로운 사람 되도록 그 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조금 전에 읽은 2, 3절 말씀처럼 광야에 있을 때 좀 상황이 달라져서 좀 힘들어졌을 때 모세와 아론 자기들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그 사람들을 이 불평을 하는 그 자리에까지도 이끌어 주었던 인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서야 되겠습니까? 함께 동고동락,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동고동락하는 심정으로 더욱더 감사하고 신뢰하고 희망을 나누면서 격려하면서 지내야 하는 것이 마땅하죠. 너 때문에 그런 거잖아. 아니야.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서로 손가락질에 대면서 불평하고 불만하면은 그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 아니어도 스스로 다 죽게 되어 버릴 수 있죠. 서로에 대한 원망과 불평, 그것은 책임 전가하고 후회하는 일은 반드시 버려야 될 삶의 태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께 감사하며 서로를 치하하며 즐거워하였더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삶의 교과서에도 역사책에도 그렇게 기록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구누구는 맨날 몇 월 며칠 누구에게 원망하고 욕하고 따돌리고 시들게 하고 그렇게 기록되면 안 되잖아요.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신뢰, 희망의 삶을 살도록 더욱 노력하고 혹 올해 그것에 못 미쳤다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 내일부터는 아니 이 시간부터는 서로 격려하고 신뢰하고 감사하고 희망을 나누는 공동체적인 영성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구약 우리가 16장, 출애굽 16장을 읽었는데요. 하나님은 항상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일하기도 하시지만은 누군가를 이렇게 불러서 지명하여 부른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누군가를 택해서 지명해서 불러서 그 사람으로 일하게 하십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두 사람을 택했어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모세와 아론이란 두 사람을 대표적으로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과 고통받는 당신의 백성들 사이에 다리의 역할을 하게 하셨어요. 이 땅에서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었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다리로서의 모세와 아론 자신을 드림으로써 땅의 사람이 하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것이죠. 통로가 되고 중재자가 되었다는 거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가운데에서 대신에 빌어주고, 예수님이 그러셨죠. 대신에 빌어주고 그들의 삶의 짐을 대신해서 져주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서 역할이 모세와 아론이 해 나갔던 거죠. 이 사람들이 너무나 짓눌려 있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부르짖지도 못하는 그 상황에 놓였을 때 모세와 아론이 대신한 스피커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었겠어요? 이런 중재자이고 통로요 다리와 스피커 역할을 했던 모세와 아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신에 기도해주고 배려해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다른 분이 힘들 때 비록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내가 중재자의 통로요 다리와 스피커 역할을 해주면은 그분이 또 알든 모르든 또 크게든 적게든 다시 일어서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브릿지 메이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브릿지 메이커 혹은 브릿지 빌더, 다리 만드는 사람. 그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찬양팀도 있죠. 그 굉장히 이름이 좋은 것 같아요. 다리 놓는 사람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고 통로가 되어주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우리 혼자 이름으로 어떻게 이 어려운 세상을 다 살 수 있겠어요? 그죠?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이런 다리와 중재자의 통로 역할을 해주고 스피커 역할을 해주고 또 때로는 자녀가 부모님을 향해서 그런 역할을 해주고 성도가 다른 성도를 향해서 그런 역할을 해줄 때에 서로가 서로로 인해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도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서로를 향해서 동역자로서 동고동락의 정을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다리가 되어주고 중재자가 되어주고 스피커가 되어주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부터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한 교회에 있던 그렇지 않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를 생각하면서 대신해서 빌어주고 중재해주고 그런 역할을 잘 해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방금 나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다 우리의 측면에서 우리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자이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아무리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그런 사람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인적 자원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늘의 자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죠.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통스러워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게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다른 사람 아니었죠.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 온 지면에 흩뿌려 주시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광야를 40년 동안 여행하는데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 양식을 내려주셨습니다. 4절 말씀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사람이 사람을 도울 수 있지만 가장 크고 근본적인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을 그 메마른 광야에서 살아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항상 풍부한 만나와 매출하기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 하나님을 믿고 붙들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래서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함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과 당신 자신을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와 사랑을 입도록 하시는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리라. 6절 하반절에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12절 중반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항상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끔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독재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가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요약하면 딱 2가지입니다. 여기 성경에 있는 딱 2가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딱 2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2가지입니다. 이 2가지가 우리 신앙의 기둥, 우리 삶의 기둥이 되도록 남은 올해 몇 시간, 그리고 내일부터 주어지는 평생의 시간 동안에 그 2가지 기둥을 잘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 그래서 날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만나와 매출하기를 경험하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를 도와주심을 기억하고 감사의 생활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에 대한 원망과 불평은 거두게 하여 주시고 서로에 대한 크고 작은 감사를 드리고 신뢰하며 희망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중재자가 되고 통로가 되고 다리가 되고 스피커가 되기 위해서인 줄 압니다. 그 역할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동고동락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마음을 쓰고 기도해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살아가는 우리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7장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